원불교와 교당 생활이 궁금한 현도씨. 팟캐스트 6번째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함이 아주 많은 이현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이 많이 깊어가고 있죠? 네. 1년 중에서 가장 상쾌한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익산에서는 국화축제도 하고 있고요. 주변에 단풍 구경이나 산책하기도 상당히 좋은 날씨예요. 패널분들 오늘 좀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 17단 강윤경인데요. 현도씨 덕분에 공부 요즘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남 11단 문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남 16단 한인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 18단 김성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 16단 이향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가득, 미소 더 가득, 예수입니다. 저는 특별히 동일이 교당 남하연입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여 17단 이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 반 정도가 새로운 얼굴인 것 같아요. 오늘 참 기대가 되는데요. 저번 주에 우리가 주제가 나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방송이 상당히 좀 특별했었나? 청취 횟수가 1000회수가 넘었어요. 경례의 박수. 그리고 즐겁게 청취해준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감사의 박수. 앞으로 들어줄 애청자를 위해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은 궁금한 이론상이 주제입니다. 기독교를 보면은 상징이 십자가를 상징으로 하고 있고, 또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상이, 또 어디를 보면 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떨 때 구분해서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또 불교는 우리 불상 이렇게 모시고 있고, 또 절에 이렇게 만자, 한자로 만자라고 그러죠. 또 이게 거꾸로 하면 저기 독일의 나치 그 문양 같기도 한데, 그게 보니까 유럽에서는 그 만자 문양을 사용을 거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불교에서. 그래서 이제 대신에 바퀴 같은 거, 법륜 그런 것을 이제 불교 상징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그 이론상 주제로 들고 나온 것은 항상 이제 원불교 상징이잖아요. 어디를 가나 이론상이 있고, 또 밖에서 보더라도 지붕에 있는 경우가 많고 해서 그 주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혜수님께서는 이론상 처음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서. 동글뱅이? 동글뱅이도 아니고 똥글뱅이. 귀여워. 귀여워. 이게 처음에는 어디에서나 저희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원이잖아요. 예. 근데 저도 학창 시절에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는 우선 뾰족뾰족하잖아요. 예. 근데 원은 우선은 동그라니 원만하다는 그런 느낌이 처음부터 받았고요. 그러면서 한 20년 생활을 해보니 저도 많이 원만해지는 걸 느꼈어요. 20년 동안 그 형상을, 이론상 형상을. 그래서 얼굴도 더 동글동글해지셨나요? 네, 지금도. 지금도 이렇게 동글동글하나요? 어제 저녁에 라면을 먹고 자서. 화연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론상을 처음 볼 때. 처음에 원불교 다니기 전에는 이 지역에 와서 그 동그란 것을 봤어요. 이 원불교에 들어와서 이 교법을 알면서 이론상에 이 진리가 다 들어있다라는, 처음에는 그 말도 사실은 몰랐어요. 도대체 저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저기에 들어있다고 저걸 숭배를 하는 걸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의문이 정말 그 안에 다 들어있구나라는 그거를 알게 되고서부터는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다 둥글둥글하게 네, 마음도? 정말 원만한 어. 그런 생각.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할 때도 도형에 대해서 동그라미 세 번 네, 내고 네. S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네. 대부분 이제 동그라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네. 아, 저 사람은 원만하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아주 하잖아요. 네. 느낌이 많으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을 원광대를 와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접하게 됐는데 우리 그 수도코에 카페 있잖아요. 네. 딱 거기를 처음 갔는데 카페가 동굴하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니까는 겉에서 보기도 동굴한데 안에도 동굴해요. 이제 그런 카페를 난생 처음 보고 야 이게 신기하다. 근데 또 딱 나가서 보니까는 예전에 중앙도서관 앞에 막 사람이 그 원 동그라미 네, 들고 있고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나요? 네. 네. 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게. 야, 도대체 저 동그라미가 뭐길래 이걸 들고 있나. 이제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제가 결혼을 숭상기념관 2층에서 했어요. 대학교다, 거기서. 교무님들이 주로 많이 결혼하는. 예,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돈도 없고 그래서. 예식장 갈 돈도 학생 때이니까 그래서 그냥 엉겁결에 결혼을 했는데 거기를 빌려주시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연으로 이론상 앞에서 결혼을 했죠. 그때 그래서 그럼 결혼을 하면은 이런성이 떠오르겠네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캠코더로 찍어 놓은 게 전부 다 법당 안에 풍경이 그렇게 그대로 있고 거기 오신 축하객들도 다 이렇게 방석 위에 앉아서 그렇게 축하해 주시고 예, 그랬습니다. 예. 보통 3층에서 하는데 돈이 많이 없으셨나 봐요. 그래요? 3층은 안 그러는데 아, 그래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3층에 의자가 있었어요? 그래요? 공짜였기 때문에 글이 빌려주신 것 같아요. 이제 예측 아니, 좀 전에 말씀하신 네. 3층 대각전은 의자 있어요. 갖고 그래요? 길게 저기 그래갖고 또 신랑 입장도 이제 못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혹시나 다음번에 다음번에 다른 분들이 결혼하면 제가 그렇게 추천 왜 놀라세요? 다음번에 제가 추천을 해준다고 다른 네. 분들한테 3층으로 아니 근데 네. 저도 돈이 없어가지고 이리교당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왜 돈이 없어서요? 이름이 아니 이제 어머님께서 음. 예식장을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래요. 그래서 너무 좋다 우리 시어머니.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리교당이더라고요. 아니 일교단도 좋았어요. 예식장 많이 했고. 예. 그때는 좋은 거. 예, 저희 사촌 누님도 여기서 했고 결혼. 네, 잘했습니다. 그때는 교당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때라고 아주 좋대. 좋았을 거예요. 네. 지금이 조금 오래돼서 지금이 그렇지. 좋아요 지금이. 보니까 이론상이 우리 그 원불교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 또 불교에서도 이론상이 또 있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 시부도라고 있어요. 15도. 시부도 뭐 통자승이 이렇게 뭐 소 찾으러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한 8번째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 그 원불교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대종성. 종법사님이시죠? 지금 현재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조계종에서는 종정님이 제일 높으시나요? 아니 거기도 행정과 행정님. 그다음에 불교에서도 우리랑 이제 것이가 다른 게 뭐냐면 네. 행정은 우리 원불교도 똑같아. 예. 지금 종법사님이 불교로 얘기하면 종정. 예. 그다음에 교정원장이 지금 불교로 얘기하면 총무원장. 이게 행정하고 수반하고 다르죠. 거기 종정님실에 거기 문 위에가 이렇게 이론상이 동그랗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도 이론상을 이렇게 어떤 깨달음의 상징이나 지혜의 상징으로 보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이론상을 다들 봉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은? 네. 그래요? 집에 다 있죠. 다 있어요? 네. 봉안식까지 가나? 교도님들은 다 있는 거예요? 있어요. 이론상 공안을 집에 안 하셨다고요 아직? 아직 저는 결혼식은 어떻게 한지도 모르고 사실. 교무님 초청하시면 돼요. 그래요? 보통 단에서 네. 단에서 이제 새로 집을 장만하거나 이사하거나 할 때 단원들을 집에 초대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단원들이 같이 교무님 오고 가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새로 집을 장만할 때 해야겠네요. 빨리 집장 아니요, 아닌 상태에서 해도 되잖아요. 제가 현재 전세 살아가지고 월세도 괜찮아. 지금은 교당에서 네. 1년에 한 번씩 단체로 같이 이런상 공연도 하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뭐랄까 동그라미 네. 이론상을 생각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집에 이론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실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는 이 시계가 보이더라고요. 시계가 이제 동그란 시계가 진짜 꼭 이론상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뭐 달리 뭐 생각나는 게 없으셨어요? 이론상이다.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면 거울도 이론상처럼 생겼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설거지를 자주 하는데 제가 설거지 담당이거든요. 네. 다 그릇이랑 접시가 다 이론상처럼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설거지 깨끗이 하시겠네요? 아, 그럼요. 아주 거울처럼 깨끗하게 해요. 오늘 그 이론상 진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데 좀 제가 이제 초심자로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가 교당에서 자주 접하는 이론상이라서 이걸 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근데 대종사님께서 딱 대각을 한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하신 말씀인가요? 이게 만유가 한 최선이. 마음법이 네. 안 그러겠다. 예.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가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론상의 진리가 이게 포함되는 거죠. 네. 그리고 포함되는 게 아니고 예. 이론상 진리를 말씀하시는 요약해서 간결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 아, 근데 이게 잘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한 뚜렷한 기틀이라는 게 도대체 원불교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론상 모습을 어. 한 뚜렷한 기틀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한 뚜렷한 기틀? 아, 좀 이렇게 이론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좀 이렇게 쉽게 와닿았을 건데 이게 좀 큰 무언가가 이렇게 들어있는 기틀을 지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쭉 이론상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이제 원기 한 20년 정도에 총부 대각전에다가 이제 봉안을 처음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론상은. 근데 이제 그 우리 원불교 정전에 보면은 그 이론의 진리를 표현해 놓은 낱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론은 만유의 본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고, 이게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것은 우주의 근본 진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그렇죠. 근본 원리? 그러니까 우주가 끝없이 뭐 이렇게 태어나고 또 이루어지고 또 파괴되고 또 없어지는 이런 것들 성주계공이 우주의 모습인데, 이 우주가 이제 전부 다 이제 그러한 변화되는 모습도 있지만 우주는 계속 우리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으니까 또 변화되지 않는 모습도 있고 이런 것을 그게 이제 이론상 서문에 이제 무상으로 보면 이제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고 유상으로 보면 만물의 우상주계공 행로병사는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얘기한 거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재하는 진리 이제 무상으로 표현. 가장 처음에 이제 우주의 모습을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재불재성의 시민이다 이론은 재불재성이라는 것은 이제 뭐 모든 부처님, 모든 부처님, 뭐 공자님 이런 성인들의 이제 그런 시민. 깨달은 마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저번에 제가 이제 우리 부처님하고 성인하고 일반 우리 이제 뭐 중생이나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뭘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은주님은 부처님하고 일반인들하고 좀 다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일반인은 그냥 대각하지 못한 사람이 깨달지 일반인이고, 못하는, 네, 부처님은
대가가신 분, 깨우치신 분,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간단. 맞아요. 깨달음. 성화님은 어떻게 저는요. 예. 부처님은 경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고 일반인들은 경계에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것 차이 같아요. 아, 경계. 우리 저번 마음공부대학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게 성품과 정신과 마음이 서로 일체돼서 모든 이제 실천에 있어서 취사에 있어서 올바르게 하시는 분은 부처님이고 중생들은 거기에 좀 흔들리면서 그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중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순발력과 지속성의 차이다. 조금 문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순발력은 다 이제 부처님이나 성인 분들도 이제 경계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것을 아주 순발력 있게 빨리 원래 마음으로 되돌아오는 그 순발력이 일반 그 중생들보다 훨씬 더 빠르다. 제 생각하고 똑같네요. 그래요? 네, 제 생각으로는 부처님은 그냥 모든 면에서 이렇게 긍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을 저는 부처라고 생각하고 중생은 참 이렇게 어떤 일을 감사할 줄 모르고 그 감사한 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중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속성. 그런 지혜 마음. 그러면 그 지속성이라가 거기서 연관져서 말한다면요. 그 경계 이제 그것인데 그것을 꾸준하게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 원래 마음을 꾸준히 유지하는. 근데 중생들은 그게 왔다가 금방 사라지고. 맞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감사 마음 들다가도 또 금방 또 원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서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기준이 하나 딱 있어야 돼. 그 기준이 뭐냐? 진리라는 것이 뭐냐? 이 기준은 동양사상에서는 시, 소, 위로 표현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시는 때 시자거든요. 시간적으로 영원해야 되고 진리는. 그 다음에 소는 장소를 얘기해요. 지금 현대적인 표현은 환경적으로 보편타당해야 돼. 그 다음에 위, 자리, 그 상황이에요. 상황은 가치적으로 긍정적이어야 돼. 이 세 가지는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이나 동일한 선상에서 진리를 보는 중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이론상의 진리는 뭐냐? 이 부분을 봐야 돼. 이 부분은 이제 교감님 설명해 주시죠. 교감님께서는 좀 이따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이 이제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나 성인에서 딱 끝나버리면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세계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끝났을 건데 또 이제 대종사님이 친절하게 일체 중생의 본성이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하면 이런 이론의 진리를 이렇게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또 봐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하니까 이게 본성이라는 게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그 맹자님이 성선설, 또 순자님이 성악설. 근데 이제 고자님이라고도 있어요. 고자. 욕이 아니라 고자님은 성무선악설이라고 그때 당시에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도 하더라고요. 성무선악설이라고 했는데 환경에 의해서 선할 수도 있고 악도 될 수 있고 이제 그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대종사님은 보니까 사람의 성품이 정한즉 그러니까 고요하다는 거죠. 정한즉 고요할 때는 선도 없고 악도 없는데 동한즉 동하다는 것은 이제 경계를 따라 일어나면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좀 선한 사람이 되고 또 악한 사람이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다 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교감님. 궁금한 현도 씨는 신입 교도를 위한 시간인데 네. 현도 씨 수준이 워낙 높다고 빠져버렸어요. 갑자기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거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갑자기 좀 어렵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네.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한 거 좀 다 읽고 있어요. 근데 한 번은 거쳐야 될 거. 네. 대는 뭐예요? 클 대자죠? 네. 전체적인 걸 의미해요. 전체적인 거. 소는 낱낱이 나누어져 있는 거. 삼라만상을 말해. 그러니까 큰 삼라만상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건 대고 낱낱이 나누어져 있는 건 소고. 근데 이 대소라는 게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래서 유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렇게 변화를 하는 측면을 대유무라고 얘기해요. 오늘 새로운 걸 또 배워가지고. 아니, 원래 그 이론상 진리가 사실은 이거 그러니까 우주 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고 대서유무의 분별 없는 자리고 그 이유로 몇 가지 더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오늘은 거기까지. 아예 여기까지만 딱. 네. 다음에 여기는 좀 우리가 한 50회나 이때 넘어가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대서유무는요. 예. 우리 같은 팟빵에 동일이 마음 공부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거기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좀 그냥 이제 들으시라고 그거를 하겠습니다. 약간 덧붙이면 아까 성품 얘기했잖아요. 경계 없이 그냥 선도 없고 악도 없는 상태는 대자리야. 그런데 경계를 따라서 있어진 거는 그러니까 없건 많으는 대자리예요. 근데 경계 따라 있어지는 마음들은 소자리야. 근데 그 소자리를 보고 그것을 다시 원위치시키고 변화되는 거. 없게 하는 것이 되는 거는 유무죠. 일상수행의 요법에 나와 있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가 이게 대소유무를 바탕으로 쉽게 우리 생활 속에 대조할 수 있도록 밝혀주신 거다. 네. 일체 중생의 본성까지만 할 걸. 네, 아무튼 대소유무가 더 앞으로 공부거리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근데 그걸 왜 이론상으로 했을까 하는 게 궁금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이렇더라고요. 이제 콩나물이 물 젓듯이. 계속 듣다 보면 앞으로 알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앙의 대상이라고도 하고 수행의 표본이라고도 했어요. 우리 신앙의 대상 하면 기독교나 이게 불교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고 또 불교에서는 이제 불상을 모시고 이렇게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데 원불교에서는 이렇게 신앙의 대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종교인 다른 사람들은. 아, 그래요? 너희는 뭘 믿냐고. 뭘 믿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시죠. 부처님 믿냐? 아니면 소태산 대종사님 믿냐? 설마 이론상을 믿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여기다 붙여놓은 저게 무엇이냐고. 그러기도 많은 질문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생각할 때 설마 저 동그라미를 믿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신앙의 대상이죠. 지금. 심오한 뜻을 갖고 있는 그런 근데 사람을 이해하면. 그러니까 우주의 만유의 본원이다. 재불재성의 시민이다. 또 우리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정말 동그라미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다 들어있는 그 동그라미가 이제는 동그라미가 아니라 정말 이론상으로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빨리 아니 이제 그런 마음을 보고 아니 처음 이 원불교 공부 시작할 때 우리 정전에 딱 피우면 이것부터 나오잖아요. 네. 이 대부분 60% 이상이 이론상 진리편이 나오잖아요. 거의 60%가 넘어져요.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돼요. 아니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요것을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 이론상이 결국은 형상화한 거거든요. 진리의 상징으로서 형상화한 건데 원래의 동양사상에서 원은 공을 표현한 거예요. 하늘.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 공이고 땅은 방정하다 해서 네모로 표현했고 사람은 삼각형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방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세세고 있는 이 원으로 한 부분은 진리적 신앙의 하나의 형상화를 우리가 지금 진리적 신앙과 사실적 도덕 훈련하자는 게 원불교잖아요. 그러면 진리적 신앙 또는 불교로 얘기하면 법신불 인청정 비로자나불에 대한 신앙.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석가모니 불이 붙여져 있는 건 불상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심볼인데 그거는 천백억 하신 석가모니 불을 모셔놓은 거예요. 그러죠? 대종사님은 어떤 부분에서 원으로 했냐? 사람을 믿는다든가 아니면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데는 이상해지기 시작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닌 진리적 신앙과 사실적 도덕 훈련으로 이 법을 핀다는 것으로 사실 이 원은 불교로 얘기하면 공의 표현이에요. 공. 근데 딱 이론상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당에 딱 왔는데 뭐 소태산 대종사님 사진만 있고 이론상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 불교처럼 저기 이제 부처님한테 하듯이 소태산 대종사님한테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서원을 빌어야 되나 이렇게 할 텐데 이론상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대상도 있고 또 둥글둥글하게 원만하게 수행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아까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는 말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이 이론의 진리가 누구한테만 나타나고 어디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주 만유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주 만유를 전부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우주 만유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나느냐? 원불교에서는 은혜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물을 대할 때 그 부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신앙표가 가능한 거죠. 그렇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사람을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라고 그렇죠. 하셨고요. 사람만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건 아니고 사람만 믿지 말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대종사님을 믿는 게 아니고 대종사님이 깨달아서 알려주신 그 진리를 믿는 거고 그 진리를 달리 표현하면 절에 가면 부처님의 형상을 모시는 거라면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을 모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법신불이라는 게 신불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 그렇죠. 부처님. 그러니까 이론상이 마음을 표현해 놓은 건가요? 그렇죠. 동그랗게. 부처님의 마음, 깨달은 부처님의 마음, 형상과 마음 차이예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이 잘 모를 때는 이게 우리 부처님 마음자리야. 우리는 마음을 믿어. 형상을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자리. 재불재성의 시민 마음자리. 그게 불교에서도 사실은 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절에 가면 석가모니 불은 아까 조천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예전에 깨달으신 그 부처님이고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절에 제일 큰 데가 저기 대웅전이잖아요. 대웅은 석가모니고요. 법신을 모신 분은 대적광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부처님의 그 형상을 보고 이게 어떤 부처님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손 모양을 보면 되거든요. 그걸 수인이라고 하는데, 법신불은 이렇게 두 손을 가운데 손가락 하나 모으고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부처님이 법신불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반 분들은 그걸 잘 알기 힘들잖아요. 교당에 오면 우리는 이론상을 딱 보면 바로 그게 그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가지고 공부할 때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어려울 텐데 문자를 넣었던 건데요. 사실은 불교하고 원불교하고 이 진리의 그 부분은
깨달은 그 자체는 대각을 그래서 우리가 불법으로 오신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그 진리하고 대종사님이 깨달은 진리가 같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다만 그 불교를 혁신하려고 이 사회에 맞겠냐 2500년 전의 진리로 그래서 지금 이것도 문명이 97% 되는 그 중생들을 위해서 한글로 쉽게 써주신 건데 요것을 그러면 불교하고 원불교 교리하고 구분을 해보다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 불교에서 삼법이니 재행 무상 일체계고 제법 무아예요. 다 맞은데 가운데 일체계고를 대종사님은 일체계은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은혜입니다. 감사 생활을 하게 되는 게 원불교의 적적 대의. 오늘 막 공부하신 분들이 마음껏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이네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보니까 우주 만물의 진리를 딱 깨닫고 보니까 이 진리가 이게 내가 나 혼자 알기에는 너무 이게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론상으로 딱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말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또 지도하시고 이런 것도 힘드시니까 글로 아주 딱 요약을 해서 써머리의 귀재이신 우리 대종사님께서 그렇죠. 이론상 서원문을 딱 만들어서 이것을 내가 계속 말로 하기 힘드니까 이것을 이제 다 외우세요. 이렇게. 근데 일반 사실 교도님들은 물론 어느 정도는 내용을 알고도 있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잘 몰라요. 사실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다 외우니까 저도 외우긴 외우는데 그 내용이 이제 조금 알고 보니까 야 이게 내용이 진짜 좋더라고요. 진짜. 이거 공부하면서 하신 거죠? 예. 그래서 공부하신 거예요. 네. 대단하세요, 선생님. 이론상 서문이 이렇게 정말 이 대종사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한 거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306자 내 기억으로는 그런데 예. 그 원불교 교전이 다 불타버려도 예. 이론상 서문만 가지고도 예. 교전을 다시 쓸 수 있어요. 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그게 다 할 들어가 정도로. 있다. 아까 본인이 말한 대로 써머리의 기준. 그러니까요. 그것만 있으면은 거의 뭐 시험에서 뭐 100점은 아니어도 9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상 서문 이렇게 앞부분이 아까 말씀한 그런 여러 가지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하고 또 모든 사람들의 본래 성품이 그 이론상에 담겨져 있다 이런 걸 나타낸 것 같고 또 막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고 또 그 밑에 부분은 우주 만물이 항상 이렇게 영원한 것도 있고 변화하는 것도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살아라. 그렇기도 하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둘이 아니다라는 거. 네, 둘도 어려워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어려워서 그것도 이제 변하는 거니까 마음이 곧 편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해갖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손바닥의 양면과 같은 거거든요. 이쪽으로 보면 변하는 거고 이쪽으로 보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말로 표현했던 건 아까 그 말씀 그 대각일성에 있는 불생불멸 인과공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게 우리 지금 정전에 나와 있는 한글로 돼 있는 거를요 읽을 때 머리에다 이론상을 이렇게 둥그렇게 이게 좀 원을 그냥 동그라미로만 생각하지 말고 두렵게 기틀이 돼 있는 저렇게 이름을 놓고 그걸 따라가면서 읽어보세요. 응? 그러면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 보응된 이치가 뚜렷한 한 기틀에 걸렸구나가 이 몸에 이게 딱 됐을 때 저 형상화되어 있는 표상화되어 있는 저 이론상을 쳐다보고 내가 스스로 그 기도할 수 있는 이 심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신앙의 대상 얘기하고 네. 저 이론상은 또 있어요. 수행? 그렇죠. 수행의 표본. 수행의 표본.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을 하는 이유가
복이나 즐거움을 구하기 위해서인데 수행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고생스럽게? 아니 맞아. 지금 현도 입장에서 질문이 그게 맞아. 신입으로서 그렇게 말씀이 나오시겠네요. 그냥 신앙만 하면 그냥 내 복만 이렇게 내 마음만 편하고 딱 그러면 현도 씨 되는데 지금 곧 수행하는 것 같아요. 지금 수행하는 것 아직 수행이 덜 돼가지고 지금 수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제 짧은 소견으로는 우리가 힘들어도 산에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수행하고 연결해서 정상에 올라가면 뭔가 있을 거다. 정상에 올라가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잖아요. 올라가는 게 힘들지만 근데 올라가는 아까 동안에 맨 힘들지만. 처음에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 이 얘기를 본인이 했잖아요. 네. 일체 중생의 우리 본래 성품인데 우리가 지금 과거에 무수한 세월을 살면서 습관과 찌들어져 있는 업력들이 나를 본래 자리로 못 가게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가려고 수행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네.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에 그 외운 것처럼 이제 진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묵은 때를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구름에 비유할 수도 있죠. 구름이 껴가지고 태양을 가리는데 그 구름을 싹 걷어버리면 태양이 그대로 드러나듯이 우리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 찾아가기 위해서 그걸 수행을 한다.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수행을 꼭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냥 신앙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해서 진급이 되고 진급되면 또 은혜도 이렇게 있죠. 많이 또 짓고, 은혜도 받고. 있고 또 혹시나 적어도 강급은 안 되겠네요. 네. 강급은 안 되고 또 해독도 최대한 덜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그게 이게 대종사님이 선물을 너무 잘해줘서. 이론상 서원문을 잘 외우면 끝에 결론이 진급되고 은혜는 입을 거니까 잘하고 최소한 강급은 안 되고 해독도 다 피해 갈 것이다 이렇게 해놓은 게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이론의 위력을 얻는 것은 신앙의 결과고 이론을 체성에 합하는 건 수행의 결과. 신앙과 수행을 같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론상의 진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원불교는 쌍전, 병행, 겸전 이걸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왜? 신앙과 수행이 항상 병진해야 되고 병행해야 되고 겸전해야 된다는 걸 귀에 딱지 띄게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렇게 융복합의 시대다 그러잖아요. 겸전하고 서로 굉장히 이질적인 요소들이 같이 어떻게 하나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가장 관건인데 우리 교법에는 모든 것이 다 그런 정신이 녹아져 있어요. 지금 아까 문쌤 얘기한 것처럼 영육도 쌍전하고 신앙과 수행도 병진하고 수행에 있어서도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사막병진하는데 그 내용까지 하려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론상 원리가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기본이죠. 이 교도는 다 외워야 돼. 다 외웠어요. 원리를 알고서 이 마음을 진짜 원만하게 경계에 끌려다니지 않고 원만하게 원래 마음을 잘 보호하고 또 세상 이치를 잘 연구하고 또 마음을 원만하게 사용을 하면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내 마음.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되는 건가? 몰라서 그랬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론상의 위력을 얻는 거고 또 최상의 파도로까지 열심히 신앙도 하고 수행도 하고. 알겠습니다. 우리 현도 씨 뒤에서 머리 강세가 이렇게 깨달은 또 뒤에 형광등이 밝습니다. 형광등 놓고 길쭉한 거 안 돼요. 성감대 깜빡깜빡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오늘 이론상 주제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궁금한 이론상에 대해서 이론상의 진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과 재불재성의 시민과 일체 중생의 본성이 깃들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셨던 원불교 이론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 중앙교구 다양한 방송들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나요? 예. 자, 오늘 마음이 원만해지셨어요? 아니,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무거웠어. 무거워요? 네. 그러면 다음부터는 좀 가볍게 할게요. 오늘 그동안 너무 떠 있어가지고, 네. 오늘은 좀 이렇게 무거워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즐거운 가을 보내시게요. 네. 너무 썰렁하죠? 자, 아무튼 오늘은 이상으로 궁금한 현도씨 6번째 방송을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마치겠습니다.